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소로 모여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금요일 날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21절 22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자, 제가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7번째 계속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조들의 기도. 이 선조는 신앙의 선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주변에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중 오늘 시간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과 그 기도가 뭔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방금 읽은 욥기 1장 21절은 조금 있다가 두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는 문제가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한 30-40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고 또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러 오는 것과 문제가 터진 것과 매우 상관관계가 크더라. 수치로 말하면 0에서 1로 보면 1에 가깝다는 거죠.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러 와도 그건 복된 것입니다. 더 복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터졌는데도 기도하러 오지 않는 것이 그게 더 문제겠죠. 그럼 이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나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풀었으면 기도를 안 아마 기도하러 안 왔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하우로 풀 수 있었다면 굳이 기도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 손에서 처리했죠. 그러니까 보통 기도를 하러 나온 문제는 여러분의 손을 벗어난 문제들이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이걸 허용하시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죠. 이유가 뭘까요? 그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나의 무능함을. 내가 별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구나.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 앞에 그냥 종이 한 장 정도, 파르르 떨리는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끝일까요? 만약 그렇게 끝이 난다면 기독교만큼 무의미한 무능한 교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를 왜 믿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문제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1차적으로 드러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건 중요하니까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시편 65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 걸면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새벽 3시에 전화 오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말로 치면 차단 박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새벽 3시에 또 걸죠. 그냥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 같았을 때 새벽 3시에 전화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군가가 들어준다. 사람은 잘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그 스토리를 그렇게 귀담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5시에도 여러분이 콜하면 들어주시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힘든 문제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죠. 또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뭔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어린아이도 죽게 나올 수 있는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였죠?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모든 인종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배들의 기도 중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순으로 한 2-3가지를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3가지 정도를 우리 선배들의 기도 3가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름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느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매우 나이 많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때까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왔었다. 근데 이전에 내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었다. 근데 세월을 80살, 90살째 이렇게 살다 보니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이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합당한 기도가 좀 울립니다.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바꾸었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바꾸었는가? 이렇게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욕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가 하면은 이 말이 성경에 있나? 그가 아무리 좋은, 저는 진짜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네 평생의 그 진리를 내한테 이야기해도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성경을 드러낼 수 없으면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맞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아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맞을까요?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자, 맞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막아달라는 기도.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매우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하고 싶으면 아프리카에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 성령이 네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허락하지 못하겠다. 금지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곳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 아시아에서 전하면 안 돼. 와, 이거 충돌되지 않나요? 부르기야, 이도 아시아입니다. 다 하나님 아시아는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뜻이 맞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주의 뜻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울릉도에서 설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울릉도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환경이 열린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게 지금 환경이 두 군데 열려 있습니다. 부산하고 파주, 이 두 군데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구를 열어 주시지 않으셨고 대전, 광주를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저는 광주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광주 무등산 수박이 유명합니다. 수박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대전 엑스포, 거기 가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좀 공부 잘하는 우리 지성이가 있어서 밥 사줄 겁니다. 하나님 응답 뭔가요? 됐다. 부산에서나 제대로 해라. 이게 지금 응답입니다. 네가 지금 설교해야 될 곳은 두 군데다. 부산과 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주에 금요일 날 파주에도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열어주면 그 다음 장소로 저는 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열어준 곳에서도 내 능력을 드러내기도 벅차 죽겠는데 지금 내가 무슨 울릉도를 생각하며 무슨 대구와 대전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부산에서도 제대로 제가 못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 노 장로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아달라는 기도는 성경적이라는 거죠. 무시아 앞에 이래서 있죠. 무시아에서 또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려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너 금지, 허락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의 기도가 맞았던 겁니다. 막아달라는 기도. 제가 막아달라는 기도를 여러 번 성공한 적이 있는데 가장 극적으로 성공한 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어떤 한손 직원이 두바이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이제 한 3년 정도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가면 그 가정이 막 약간 이렇게 부부와의 관계가, 여자분이 이제 아부다비 가고 남자분 여기 있으면 관계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좀 안 좋아서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7번 꿈을 꿨습니다. 그분 간증입니다. 가지 마라는 7번 꿈 꾸고 맨 마지막 7번째 꿈은 본인이 지옥에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하셨죠? 예, 기도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돈은 뭐 두세 배로 벌지 모르겠지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막아달라는 기도, 막히면 막아달라고 하면 진짜 다 막히거든요. 근데 한 군데가 딱 열려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 아닌 것은 하나씩 착착 막아주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막힌 문 앞에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하더라고. 지금 이쪽이 지금 열렸으면 이쪽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별 관심이 없어. 열린 곳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닫힌, 난 좀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아까 그 노 장로님의 말을 들으면서 하게 됐는가 하면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맞았으면 이미 예전에 열어놓았을 겁니다. 아니니까 막아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쪽에 열렸으면, 저는 봐주라고 칩시다. 열렸으면은 그럼 대전을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쪽에도 저기 힘을 쓰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열린 곳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않겠다. 지금 현재. 그런데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자,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거 안 적어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 쉽죠? 이사야 2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았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고,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니까 그곳에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지금 닫아놨으면 하나님의 뜻이 닫히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닫아놓으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사야 22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것을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나오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환경을 열고 닫는 것은 오로지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 사탄도 잘 못한다. 이 일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분의 독점 사업이다. 전매 사업입니다. 노터치, 터치할 수 없는 사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성령님이 여시는 곳에서 이렇게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저도 이게 한 5년 전에 들었던데 이분이 주의 일을 계속 했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가족 간의 관계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뭐 사역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기도를 본인이 하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할 힘이 제가 남아있지 않으니 저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놀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최선은 다했는데 그러나 힘은 다 썼사오니 내 힘이 여기까지 오니 이제 내 힘은 고갈됐고 소진하고 없어져 버렸으니 번아웃 됐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 기도하고 응답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에 있나 이 말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게 있나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 힘은 보잘것없어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군요 라는 기도가 성경에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성경에 있겠습니까? 역대하에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이걸 한번 보도록,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던데요, 불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멍. 자, 불멍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캡처해 왔습니다. 이게 뭐죠? 불멍입니다. 불을 보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단어가 또 뭐가 있냐가 하면 물멍이 있다. 물멍. 바다나 강을 보고 멍하니 있는 거. 별을 보고 멍하니 별멍도 있고. 자, 지금 제가 역대하 말씀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를 보고 멍하니 있는가 하면 하늘을 보고 멍하니 있는 겁니다. 하늘멍이죠. 그래서 굳이 이름을 지어 본다면,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이름을 지어 본다면 불멍기도, 하늘멍기도, 하늘 보고 멍 때리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니까 멍 때리고 있는 것밖에, 멍 때릴 힘밖에 지금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멍 때릴 힘 이상의 힘을 갖고 있었으면 뭔가 또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최소한의 힘만 남아 있는데, 그 뭔가를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 이 힘 정도만 남아 있지, 이 이상의 힘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거, 주여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불멍 때리는 이 기도가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자, 여기 보이죠?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대군이란 말을 목사님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큰 무리라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150명 쳐들어왔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5,000명 쳐들어와도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한 10만 대군이 몰려들었겠죠.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큰 무리, 아니 5,000명 정도야 오면 한번 싸워볼 만하고, 300명 정도 싸움을 걸었으면 한번 해볼 만했습니다. 근데 이건 10만 명이라 이거 감당 안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요? 지금 두 가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입니까?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두 가지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는 능력이 없고 힘 없고, 이게 뭐죠? 그렇죠. 뭔가 응시할 수 있는 힘만 남아 있고 그 이상의 힘은 없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no power, power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 없음. 지금 우리의 상태는 힘이, 뭔가를 쌓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힘 없고 no power. 두 번째, 어떻게 할 방법 없고 no power, no how. 메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 없고 능력 없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거는 망한 인생이죠. 근데 이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데, 이게 불멍이라는 건 불멍. 그냥 주만 바라보고 멍청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멍청한 건 아닙니다. 그냥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응시하고 바라보는, 요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없는 능력을 우리가 뭐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노하우를, 없는 어떤 스킬과 테크닉을 지금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개발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불멍을 때리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멍 이렇게 멍.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님도 멍 때린 적 있나 이런 생각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있더군요. 제가 그냥 멍 뭐라 키워드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멍인가 많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한 몇 장 올라오던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멍 때리는 거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예수님 멍 때리는 사진이 있더라고. 이 사진. 와, 이 사진 여러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구하면 항상 이런 사진이, 이게 발췌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사진 진짜 수백 장 봤는데 이 사진은 오늘 예배 직전에 발견한 사진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름이 세다. 겟세. 세다.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세네. 그 예수님 멍 때렸죠. 하나님 십자가를 자녀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하신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거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으니 좀 패스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최초의 기도이자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패스 좀 해주십시오. 십자가 힘듭니다. 저한테도. 멍 때렸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맞네. 예수님도 그래 불멍을 때리셨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 자, 이 사건의 결론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역대하 20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막 불멍 때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게 나는 저희 상식을 벗어나는 성령의 임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뭐 부르짖거나 이래 할 때 보통 성령이 오는 패턴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들은 그냥 멍하니 적들 앞에서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성령이 내렸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패턴을 깨죠.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이 잘 인간의 준비가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런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진짜 많이 다르다. 우리는 항상 뭔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막 이렇게 정을 막 땡기고 막 이래 하죠. 근데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패턴대로 성령이 역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제로일지라도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보면 최악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우리 힘 아니다. 우리의 준비로 된 것 전혀 아니다. 우리의 무능함 대신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부터 설교를 10분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10분 줄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에 55분 설교했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런 뭐 주장을 시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제가 시계를 잘 못 봐서 그래 된 거고 오늘도 지금 몇 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 30분에 시작했다 보고 그럼 지금 30분 지났으니까 20분 안에 9시 20분에 설교를 마치겠고 21분 넘어가면은 볼륨 꺼주시기 바랍니다. 볼륨 끄고 불 다 꺼주십시오. 그냥 되겠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중요한 기도, 불번 기도.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제가 깨달은 기도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로 옛날에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기도 이제 제가 신앙의 선배 정도 급에는 들어가진 않는데 그냥 이 기도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했던 그때 그 기도를 여러분 세 번째 기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성경에서 유명한 분 두세 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10년 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고 나면 코피 흘리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피가 지혈이 안 되나 이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이 안 좋아지면 코피가 자주 나고 지혈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침례병원 그 당시 침례병원 있을 때 가보니까 수치가 간 수치가 원래 40 GOT, GPT 수치가 있습니다. 간균 수치가 있는데 그게 한 40이 정상인데 그때 제가 3,000을 찍었습니다. 3,000을. 급성으로 와서 그때 3주간 침례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간염으로 그때까지는 총 3회 정도를 내 인생간 입원을 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봤습니다. 그 3주 입원을 뭐 또 입원하면 되지. 근데 제가 나이가 많이 40대 이게 딱 오니까 너무 이게 세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병원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이 딱 시작되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간이 아프면 콩팥도 같이 아파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콩팥이 어느 정도 콩팥의 고통이 심했는가 하면은 송곳으로 누가 내 콩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콩팥이 신장이 아파갖고 계속 이렇게 다녔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때리면 이 통증으로 안의 통증을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열치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통 잠을 못 자죠. 콩팥이 너무 찔리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3일째 딱 입원을 했는데 새벽 3시인가 4시 딱 이랬는데 진짜 악한 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시커먼 게 하나가 내 옆에 딱 서더라고. 딱 직감했죠. 아 이거 악한 영이구나. 걔가 손으로 진짜 내 콩팥을 확 찌르는 겁니다. 와 진짜 비몽사몽간에 와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다 안 나갔습니다. 자, 예수님 다 해봤습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은 나가 안 나가.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안 나감. 예, 빨리 잡아주십시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빨리 좀 잡아주시고 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오늘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저 나쁜 막 바퀴벌레. 지금 잡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냥 뒤에 뿌려 주십시오. 그죠? 예, 좀 앉아. 예,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죄송합니다. 그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아파서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들어야 되는데 바퀴벌레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악한 영이 그래 누를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진짜 놀랍게 그때부터 콩팥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콩팥을 계속 눌렀는데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제가 피식 악한 영들에게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고통이야. 내가 이랬습니다. 그 의미였거든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악한 영들이 소멸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성경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배팅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팅하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하나님 빈정거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뭐 개척하고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GOT 40에서 3,000으로 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아니 이거 뭡니까? 이 고통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어진 거다. 이거 마치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거 고통 제가 받아들일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발생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3주간의 이 간호를 통한 고통의 이 입원 기간을 허락하셨다면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이 소멸되더군요. 성경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다시 보죠. 욥기서 1장 21절.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이름이 원망받으소서 이랬습니까? 아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건강을 주신 것도 여호와고 건강을 빼앗아서 내 지금 콩팥이 너무 아픈데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든 나쁘든 뭐 콩팥이 건강하든 콩팥이 건강 안 하든 간이 건강하든 간이 건강하지 않든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하나님은 찬양만 받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이해하지 못할 일을 인정해버리고 그걸 찬송으로 그냥 돌려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죠.
자,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욥의 말에 욥의 기도에 대해, 이 기도문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봤냐? 우리 아들 욥을 보았냐? 네가 말이야 까닭없이 나를 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잖아. 하나님 친 거 맞습니다, 욥을. 근데 욥이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이해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직까지 욥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욥이. 그러나 하나님을 까닭없이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죠. 봐라, 네가 나를 까닭없이 격동시켜서 그를 치게 했으나 그거는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고 말이야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마귀가 했다, 내지는 나를 시해하는 원수가 나를 내 콩팥을 좀 이래 해서 하면 사람들이 돌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 이래? 하나님 했다니까. 하나님 했으면 이유가 있겠네. 현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내 머리가 아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한 게 맞으면 이유 있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런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은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이 형님들이 앞에 인신매매를 한 형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있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를 이리로는 이집트죠. 이집트로 보낸 자는 당신들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그가 뭐 형님들이 그들을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게 팩트. 근데 요셉이 이 팩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이집트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감정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형님들이 보냈으면 형님 다 죽여야죠. 근데 요셉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거 형님들이 보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인정했죠. 내 인생 가운데 발생했던 이집트로 인신매매 당하는 그 사건, 큰 사건입니다. 그게 10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이 고등학생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사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해버리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녹아지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주신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하셨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다 하신 거라. 이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도전되는 그런 기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받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2명 정도 이야기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90편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2명만 보겠습니다. 모세하고 삼손 둘이만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5절에 보시면은 시편 90편 1절에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말인데 나는 처음에 이게 잘 좀 그렇더라고. 왜냐하면은 이 모세 같은 글은 그 엄청난 분이 무슨 기도 내용이 이게 뭐고 우리가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대로 우리가 고통받은 숫자를 계산해라는 겁니다. 내가 365일 중에 300일을 내가 고통당했다 칩시다. 300일을 딱 계산해서 내가 1년에 300일을 고통당했으니 딱 그 날 수대로 갚아라. 하나님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20년 중에 17년이 예를 들어서 고통의 기간이었는데 이 17년의 고통의 기간과 화를 당한 연수, 날수는 뭡니까? 데이죠.
하루를 day를 말하는 거고 년수는 year를 말합니다. 연 1년 2년 1년 365일 중에 200일을 고난당했습니다. 그 날짜대로 갚아주시고 20년 인생 중에 17년이 고난인데요. 17년 고난 기쁨으로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매우 고퀄의 퀄리티 있는 그런 고급 기도만 한 줄 아시는데 모세가 의외로 어떤 기도를 했나요? 내 인생 고난 많은데 고난 당한 만큼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성경에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도는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수가 1년을 계산해 볼 때 만약에 150일 정도가 고통이고 10년을 해서 봤을 때 한 8년이 고통이면 그거 이제 바꿔달라고,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축복으로, 형통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계속 매년마다 그는 200일씩 고통당하시렵니까? 20년 중에 17년을 고통당했는데 남은 20년을 또 17년을 고통당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고통당한 시간을 기도로서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는 기도도 고급 기도지만은 내가 고통당한 횟수만큼 바꿔서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슬펐거든요, 모세의 삶이. 좀 기쁨으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비견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이렇게 흡수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8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8절에 보시면은 저게 삼손이 이제 주의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열심히 주님의 길을 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인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간단하니까 must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must는 당위죠, 당위. must I now die?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이런 거죠.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5년 정도, 예를 들어 10년, 우리는 17년인데 17년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할까요? 라는 기도문입니다. Must I now die?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살아라. 샘물을 터뜨려 레히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그 물을 먹고 살아나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해도 목말라 죽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삼손을 보십시오. 그럼 모든 주님의 일이 항상 다 잘 되고, 모든 공부가 다 잘 되고, 모든 사업이 다 잘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사업 실패하는 사람은, 저는 사업 성공한 사람보다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보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더 많이 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몇 명. 내 주변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 그런 왜 이럴까? 인생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도 목말라 죽을 그 지경까지 갈 수 있고, 다만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Must I now die? 하나님, 지금 죽습니다. 죽어야만 합니까 내가?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호전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제 너무 일찍 마쳤네요.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6분이나 남아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이거 주님 허락하신 거지요. 이게 세 가지 기도였고, 모세의 기도, 하나님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삼손의 기도, 주여 내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이 다섯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야 기도 진짜 중요하다, 기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철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와 금식,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해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기도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 그럼 도대체 이 해결이 안 되는, 기도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은 기도의 양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종류를 다각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산기도, 들기도, 바다기도, 골방기도, 모서리 기도까지, 막 모서리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기도, 입을 덮고 기도, 옛날에는 군복 입고까지 기도했습니다. 너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갖고 언제더라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방에 있는 군복을 입고 무릎 꿇고 군복 입고, 그걸 하나님이 좀 봐줄 줄 알고, 그 누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한번 생각을, 새벽 3시에 군복 입고 기도, 그걸 본 사람이 얼마나 이 목사를 또라이로 생각하겠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 별의별 짓을.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 안 되는 기도 응답에, 기도로 풀리지 않는 제목이 있다. 그것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의 문제는 네가 바뀔 때 해결되는 거야. 그걸 제가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맞구나. 기도로 안 되는 걸 왜 꼭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을까? 기도로 안 되면, 내가 변화되면, 내가 바뀌고 내 말투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면 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제가 좀 온유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집에서는 제가 또 약간 성질도 부리고 이래 하거든요. 집에서. 그래, 집에 가면 이제 또 성질 부린다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부터 차분한 아버지가 되겠다. 말을 할 때도 차분하게. 옛날에 막 격정적으로 막 빠르게 막 이런, 그래 이렇게 하렴. 뭐 하여튼 좀 차분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 가운데, 이게 뭔가 분명히 기도로 하면 잘 안 바뀌는데, 내가 내 말투를 바꾸게 좀 차분하게 좀 바꿔 보니까 약간 또 이게 집안에도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약간 이렇게 해결이 되려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기도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안 되는 거는 네가 바뀌라, 말투부터. 그래서 제가 바뀌니까, 말투가 바뀌니까 집안 분위기도 좀 바뀌고, 걔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도, 강아지도 좀 바뀌고, 빨래도 잘 마르는 것 같고, 이 우중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기도학으로 기도학 7번까지 지금 왔는데, 기도하면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기도로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거 여러분들이 바뀌셔서 하실 수 있게.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 목숨 걸 때 그게 다가 아니야? 예배 목숨 거는 그거 다 아니야? 기도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거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걸 말하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데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미가스 이게 더 낫겠네. 이사야 58장 4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이 뭔가요? 기도의 최절정의 단계죠. 기도에다 안 되면 금식하니까 금식기도. 너희가 금식기도 하면서 다투면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그럼 네가 하는 이 금식기도는 네 목소리, 인위적인 너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노력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기도는 나는 안 받는다.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삶을 바꾸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평화를 깨고 샬롬을 깨는 그런 성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되라고, 착한 사람 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내보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을 속이는 영적 사기 행각입니다. 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존재가 바뀌는 지금 시즌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즌이. 그래서 제가 요즘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형제님,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뭐 그래, 잘 안 되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시계를 한번 봅시다. 9시 20분. 이야, 오늘은 1분에 5것 없이 딱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익혀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하며, 그의 승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지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그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저는 우리가 배운 몇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막힌 곳에서 열어달라고 떼쓰지 말고 막힌 곳에서 열어달라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열린 곳을 보라. 이미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열린 곳에서 하나님 뜻 아닌 모든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 맞는 모든 것은 열어주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의 기도를 쫓아 우리도 한번,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열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 열린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아직 열지 않은 곳에서 열어달라고 서성거리거나 떼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드러난 열린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고 성령이 그 환경을 막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신 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불멍 하늘을 바라보는 멍 때리는 기도로 볼 수 있겠죠.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항상 기도 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은 전혀 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을 때에도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성령을 부어주고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성령을 빼앗아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성령이 부어줄 수 있고 준비를 못해도 성령이 부어줄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관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 이곳까지 놀지 않고 이곳까지 왔고, 그러나 더 이상의 힘은 없고 제가 여기까지 이오니 하나님 다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이곳까지, 이 시기까지, 이 시간까지 나왔지만은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와 힘이 소진되어서 마치 그 큰 무리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힘이 없고 노 파워, 우리에게 파워가 없고 우리에게 방법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없고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 방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 방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멍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인정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의 고통, 욥의 고통, 이유가 없는데 까닭이 없어도 되고 까닭이 있어도 되고 까닭이 없어도 되고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주는 오로지 찬송만 받으시라는 내용.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보낸 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형님들에 대한 증오감이 소멸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한다면 이해는 안 돼도 약간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책임을 안 져주시겠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내 삶 가운데 고난과 내 삶 가운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이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고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건강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받으소서. 이유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허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지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지 나오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응하지 나오리라. 이제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세 가지 기도 마치면 하늘을 바라보라 찬양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서 두 곡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5절.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너무 독특합니다. 내가 고생당한 날 수대로 갚아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야, 이런 기도를 모세가 했단 말인가? 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합법이고, 이런 기도는 저급한 기도도 아니고, 내가 365일 중에 150일 고생당했다면 이제 150일을 기쁨의 날로 내일로 바꿔주시고, 내가 10년 동안 5년이 고통스러웠다면 내가 횟수대로 5년을 기쁨의 5년으로 바꿔주옵소서라는 기도 하나, 오늘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대로 요엘서 말씀에 메뚜기가 내 인생을 깔아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메뚜기가 내 인생을 갚아주신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깔아먹은 횟수만큼
갉아먹은 날수만큼 내 인생에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갚아달라는 그 기도, 모세의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내 인생을 되갚아달라, 내 인생을 이제 기쁨과 행복의 시즌으로 바꾸어달라는 그 기도가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기도. 실컷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삼손의 기도문은 Must I now die? 하나님, 나 지금 죽어야 돼요? 라는 기도문. 이 문장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 뭐 진짜 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쫓다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금 진짜 죽어갔는데 나 지금 죽을까요? 죽어야 됩니까? 라는 기도문 말입니다. 이 기도가 끝이 나자마자 삼손이 눈이 뜨였다. 눈이 팍 뜨이면서 이제 그 샘물이 눈에 들어오고, 바로 옆에 샘물이 원래 있었는데 눈에 안 들어왔는데 눈이 열리고 그게 샘이 딱 보이고 그걸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 우리 선조들의 기도, 하나님 이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Must I now die?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라는 그 기도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을 쫓아 왔습니다. Must I now die? 내가 지금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그래서 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진실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고 난 이후 목이 말라 소멸될 직전인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추어진 샘물 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저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금식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시간 낭비. 그때는 우리를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이 안 풀리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짜 그렇더군요.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만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이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로 안 되는 것은 변화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모습의 변화, 우리 행동과 생각과 말투와 얼굴 표정의 변화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기도로는 다시 우리 하나님을 멍 때리면서, 예수님 아까 그 사진 겟세마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기도였으면 예수님이 멍하게 그렇게 화가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십자가 지는 거는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 하늘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응시는 할 수 있겠으니 하나님 응시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드리려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삶이 바뀌지만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일지라도 정말 진실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함으로써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과 힘이 이미 바닥났고 no power, no how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냥 멍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따름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따름이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든 고개를 들고 아름다운 힘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흐르고 주여 매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로 주님의 음시라 먹구름이 날아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둠과 힘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위험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온 하늘과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위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심을 닮아가는 자의 모든 것 좋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인신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인신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좇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